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묵상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입니다. 자, 3장 6절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기 전에 제 설명을 먼저 듣고 성경을 보심이 편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대인들이 의인이 된 것을 행위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 행위의 출발이 어디냐?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행위가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헌신과 행위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행위가 뭐였을까요? 제일 큰 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 시내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믿음이 의로 취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되었다라는 15장에 의에 대한 단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뭐 할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22장이니까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 근데 의인이 됐다라고 선언받을 때 행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15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 구성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태초에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기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초반부터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이 수용하려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들어와 있다라고 바울은 이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영상을 중간에 누르시면서 본문을 한 번씩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제가 말씀드린 본문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이 과연 갈라디아서에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있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자, 15장 6절은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믿으니까 의로 여겨줬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미 의가 취득이 됐고,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담아갈 수 있는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아브라함 시에서, 육체적인 시에서 같이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15장이 이미 의인이 됐고,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오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브라함 밑에 소속이 됐고,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죽이려고 한 행위가 나중에 늦게 나왔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삭을 죽이려 해서 의인이 된 건 나중이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체가 아니고 믿음으로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우리 식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지금 단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1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명장이에요. 아브라함 소명장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면 11장 하반부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신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인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 부를 때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행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믿었을 때, 그리고 믿기 전부터 이미 믿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의인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행위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집중하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로 사랑 표현인 봉사가 나옵니다. 그게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개념에 은혜를 받고 은혜에 기준한 봉사와 행위는 은혜를 받냐 안 받느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봉사가 있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고 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봉사가 어느 정도 차야 은혜가 온다.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봉사가 어느 정도 차야 은혜가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율법대로 그런 봉사를 한번 채우는 대로 해봐라.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 채우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니 너희들 다 못 채운다. 너희들 말대로라면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가 못 채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이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건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흔적처럼 나오는 것이냐, 봉사가 차야, 율법이 차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건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100%, 구원받은 은혜 100% 이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봉사가 따라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일단 본문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10절입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봉사 다 채워보라 이겁니다. 안 돼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건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봉사나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15장에 믿으니까 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한 봉사가 나오는 거지. 이 앞뒤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채웠는데도 율법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인데, 율법이 결국 예수님도 저주라고 규정할 만큼 기준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워도 안 채워진 것처럼.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채워야 은혜를 받는다 여기를 예수님이 그쪽을 부셔버리고 남는 건 믿어서 은혜를 받는다. 요 한쪽 라인만 남겨놨는데 그 이유가 이방인까지 다 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영상을 되돌려 보시고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적용, 핵심 나눔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것과 봉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봉사하다 보면 은혜가 차지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감사해서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하고 어려운 곳에도 처하고 부자에도 처하는 게 감사하다라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차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랄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봉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충분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한 것과 무언가를 내가 했으니 뭐가 조금이라도 다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다 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이 시험에 누가 들었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방인들과 조금이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바울이랑 이렇게 꽝 부딪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헌신함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